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꽃처럼 주신 생명의 희망. 아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암울한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 이 세상에 어떤 열매도 맺을 것 같지 않은 이 계절에 놀랍게 그 암흑기가 지나가면서 봄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꽃들이 피어나는데 이 봄에는 이파리가 먼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름이나 중간에 보면 와 멋지다, 와 오 초록에 물들었네, 이렇게 아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색이 이파리의 초록색입니다. 근데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먼저 이 초록의 이파리를 주님은 이 땅에 내지 않으셨으며 다양한 색깔을 지닌 매화나 또 진달래나 철쭉이나 목련이나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꽃들을 내는데 그 다양한 꽃들이 초록처럼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빨갛고 그 다음에 하얗고 또 아주 특별하게 황금색이고 또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뭐 자줏빛, 보랏빛 이런 꽃을 통해서 그 겨울의 암울함을 싹 씻어버리는 환희의 시간을 봄꽃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봄바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희망이 다양한 봄꽃처럼 피어나고 겨울의 암흑기는 다 물러가고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세상을 기쁨과 축제의 삶으로 만드는 것은 봄꽃입니다. 이파리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봄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겨울에서 생명의 희망으로 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봄꽃의 특징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이파리가 나기 전에 먼저 이제 꽃이 펴서 그 희망과 기쁨과 환희를 우리 사람들 속에 생명의 기쁨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암울한 겨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고 각세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늘의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그 다양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암울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질병이나 내 인생의 미래가 캄캄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그 봄바람을 잘 경험하시고 내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죽음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생명의 희망이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순절의 그 기간이라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사순절은 딱 정해져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교병절이라고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이 일어났을까라고 이렇게 성경을 유추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이 성만찬은 그 모든 그 의식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의식입니다. 세례도 세례 요한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절기의 의식들이 있지만 이 성만찬만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희망을 주는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낸 그 역사,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원한 영생의 희망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거룩한 의식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임하시는 그 통로로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몸이 되고 영이 되고 혼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 이 말씀이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피고 구원의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저주의 그림자가 떠나는 축복의 희망의 아름다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어났으므로 봄꽃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찾을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탄생은 다 축복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조건을 떠나서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가 기뻐하는 축복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 저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등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등 돌린 자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품으로 안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는 예수님을 등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둘로 나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저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을 등 돌리는 자들은 다 지옥불을 향한 백성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인생이 될 텐데, 태어나서 예수님을 등 돌렸으니 저가 참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사실은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나요?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12 제자가 예수님을 다 등 돌렸습니다. 유다는 이제 은수문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그랬지만, 30냥을 가지고 팔려고 그랬지만 그가 다 버리고 그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찬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 돌린 배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배반은 팔은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팔았지 유다만 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저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했나요? 그가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에 자기 모든 것들을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돌이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다 모여서
예수님께로 다 돌아서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감람산에 가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예수님을 등 돌리고 감람산을 등 돌리고 그리고 아겔더마라는 곳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고민하다가 생명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사람이라는 회개를 하지 않을 고집쟁이,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는 안타까운 생명이 되는 것 때문에 나지 않을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이미 나지 않아야 좋을 사람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봄꽃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무엇에 매였나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물질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영역을 위해서 취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봄꽃 같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봄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겨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너무 추웠는데 여전히 봄은 오는구나. 야, 아름다운 꽃이구나. 그리고 그 겨울의 모든 혹독함을 잊어버리고 그 꽃들을 막 누리면서 희망찬 생명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성령의 생명의 이 생명의 아름다운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지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저기에 생명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생명의 이제 그 선포해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두둑 살아나서 이제 마른 뼈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더니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거기에 이제 살이 붙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 같고 보잘것없고 버려진 인생 같았지만, 그 겨울을 맞이하는 마른 막대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은 그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생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른 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일어나는 이스라엘 군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고, 봄꽃을 통해서 겨울을 이기는 생명의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영생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에 암흑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이 암흑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암흑기를 주님께로 얼굴을 돌이키시고 예수님의 생명 얻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얻은 사람,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봄꽃같이 희망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실 위대한 이 생명의 희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희망을 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 이제는 하는 사람이 되어서 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의 아름다운 성도의 역사를 이루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다 봄꽃으로 지나는 사람, 잔인한 4월이라는 글을 쓴 이제 작가도 있지만, 잔인한 4월은 이제 주님의 그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은 잔인함 같지만 부활은 다시 꽃피고, 그리고 겨울은 봄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생명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잔인한 4월이 아니라 희망의 4월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순절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위한 희망을 다시 한번 부리듯 일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다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념이 되는 삶을 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26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이 6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성만찬 의식을 행하여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의 이 역사를 제공해 준 것이 성찬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이 속에 분명하게 녹아져서 이 성찬을 행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감격과 그리고 영생의 복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희망은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만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이 되게 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니 너희는 이것을 먹고 영생의 감사를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 갖는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신 역사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죽음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니 나는 생명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 내가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 속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기념이 되게 하시는 의식이 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개신교는 뭐 매주 그 성만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매주 하고, 예전에는 설교도 안 하고 성만찬을 했었지만 요새는 뭐 설교도 간단하게 하고 교황청에서 내려온 설교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개신교는 말씀이 중요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떡과 그리고 이제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고, 이 예배가 성만찬의 거룩한 의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만찬을 행할 때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좀 조금씩 다르고, 어느 때는 뭐 매주 하는 데도 있고 매월 하는 데도 있고 절기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교회나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성만찬이 갖는 역사는 한 번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고백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과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나눠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상에 그 영생의 떡, 생명의 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많은데 그것이 메시아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받는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우리 안에 기념이 되어서 우리 삶을 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감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치심의 의식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겨울을 지나고 봄꽃을 통해서 환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내 영이 성만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내는 주님과의 거룩한 만찬에 응하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축제의 삶,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신의 것을 통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방탕함과 음란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타락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내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주님이 영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주의 축복이 봄꽃처럼 아무랑 겨울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희망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의 생명의 아름다운 희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신 통로가 되고,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땅에서 성전된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인생, 태어남 탄생의 모든 사람이 받았던 축복을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살만한 가치로 참 복되게 살았다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이 임재하시는 생명의 희망이 넘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